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하신 일을 크게 4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대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설파하시는 설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4가지 사역 중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회복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지상 사역은 회복에 초점을 맞춰 있습니다. 가르치는 교육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사람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를 만드셨습니다. 가령 고기 잡던 어부 베드로를 불러서 제자를 삼으시고 예수님 따르게 되었지만 죽음 앞에 겁을 먹고 두려워서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옛 직업을 찾아서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졌지만 금지된 구역에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허탈감에 빠져있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으로 세우셨으니 이 교육 훈련을 통해서 덜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하나님 떠난 영혼들, 즉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성을 6번씩이나 번갈아 봐도 만족을 찾지 못하고 죄만 짓던 사마리아 여인, 이런 천한 여인도 예수님은 전도를 하고 그 사람이 전도받고 쓸모없는 사람이 이제 영혼 구원하는 전도인으로 세워져서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하는 사역을 통해서 각종 연약함과 병든 자를 치료하심으로 영육간에 회복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사역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계속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이 역사를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회복이란 무슨 뜻이 있는가?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옛 모습을 찾아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잃어버린 건 이런 건강, 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물질, 잃어버린 이런 지위, 성품, 이것이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는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회복의 은총이 가장 선명하게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 오늘 기도하시는 집사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탕자의 경우입니다. 탕자는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권한이 미치지 않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 후에 쪽박 신세가 되어서야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상손 들고 나가서 맞이하고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배설해서 온 동네 사람 다 초청해서 환영하고 맞이합니다. 돌아온 아들은 나는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라 할 수 없으니 다만 품꾼의 하나로 사용해달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이 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자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권위를 나타내는 반지를 끼워주고 아들의 권한을 위임하고 신발을 신겨줌으로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인의 아들로 아버지 유산을 당당하게 물려받을 권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렇게 놀랍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은혜는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간 스스로 회복의 은혜를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은혜를 베푸셔야 되기 때문에 회복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무화과 나무 뒤로 가서 숨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도 단절되어 버리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습니다.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삶의 기쁨과 감사를 되찾아 주기 위해서 찾았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솔직하고 정직하지를 못하고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죄 짓고 음지에 떨고 있는 죄인을 찾아가서 그 영혼을 살리시고 복되게 살아가도록 회복시키십니다. 이 성경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너의 시중에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이스라엘이 한때는 에집트에 내려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 고역 속에서 울부짖을 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 망명 생활하고 있던 모세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시고 그 모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터인데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내 백성 중에서 끊기리라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또한 사무엘 때로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멀리 떠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한 아기로 영존하신 하나님의 아들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아기로 평강의 왕으로 오시어서 인간에게 둘러씌운 재앙이나 질병으로 인한 슬픔과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았다. 그래서 회복을 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입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때가 차면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과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 세상에 태어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 그랬어요.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이 오늘 아침 주신 말씀을 보니까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은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가신 곳이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다가 양문 곁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문이 있어요. 8개 있는데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딱 멈추십니다. 베데스다라 하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 그런 뜻인데 그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가끔 물을 동하게 하는데 물을 끓입니다. 그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그런 소문이 전해지니까 전국 각처에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다 몰려오니까 인산인해로 몰려들어서 장사진을 치고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이 몰려와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왜?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그곳을 왜 찾아갔었을까? 그 많은 병자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려고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이나 병상에 붙잡혀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신음하는 그 환자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병든 몸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혼의 고통, 심령의 괴로움 이런 것을 보시고 잃어버린 그 영혼을 보시고 그를 고쳐서 회복시켜 주시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까지 다 보신 겁니다. 자기가 깨끗하게 낫게 되면 이웃 사람에게 예수님이 날 고쳤다 전할 짜임을 보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어요. 병자는
주여 물이 이동할 때에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가서 나는 지금 아직까지 고침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병든 그 사람을 고치고 회복시켜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불만만 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이 당하는 그 슬픔과 고통과 병든 부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거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나갔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려고 지금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베데스다 연못은 예수님이 바로 신령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문제 있는 현장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영혼의 인격마다, 심령마다, 가정마다, 목장마다, 교회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베데스다의 치유하는 역사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베데스다 연못에 치유하는 역사가 내게 나타나서 회복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바로 신령한 베데스다 연못과 같으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에 열매를 짓는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고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문둥한 자, 난치의 병이지요.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산기도하고 내려오시는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즉시로 문둥병자가 깨끗해지잖아요. 그 중풍병을 앓고 있던 그 하인을 둔 백부장, 예수님 만나면 고칠 수 있는데 하고 길거리에 나가는데 예수님 만났어요. 주여 내 하인이 몹시 괴로워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시는 건 나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면 낫겠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가보니까 그렇게 열이 나서 막 죽어가던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바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이런 치유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내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내게도 베데스다 연못에 회복의 역사가 날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을 잃지 않을 때 회복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인간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전제는 인간이 원래의 자리로부터 이탈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이나 그 침상을 메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지 못하는 그런 환자, 아마 자기도 물이 동하면 뛰어들어가리라 하고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처음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 3년, 5년, 10년, 38년이나 지나는 동안 나는 안 되는구나. 희망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허구한 날 침상에 들어 누워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완전히 습관이 되고 이게 체질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침상에 일어나야 되겠다는 생각마저 다 포기하고 완전히 절망하는 이 환자에게 기적을 일으키려면 먼저 희망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회복되기. 그 희망이 있어야 기적도 치유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살아나야만 그 사람도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는 일체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환자에게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병자에 잃었던 희망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그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9장에 어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 찾아와서요, 선생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그때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아버지는 주여,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고쳐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시니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을 알고 희망을 가지고 도움을 요청할 때 예수님이 그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꾸짖고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간질병이고만 떠나가고 정상으로 깨끗하게 회복되어졌습니다. 환자는 아무리 오랫동안 앓았다 할지라도 낫고자 하는 희망을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사업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쪽 문이 닫혀지면 또 한쪽 문이 열립니다. 문제의 열쇠는 반드시 있기 때문에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얼마나 축복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우리가 큐티할 때 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세가 12 정탐꾼을 그곳에 가서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오라고 보냈습니다. 그 12명 중에 10명은 돌아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보고 와서는 악평을 합니다.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 그 거민들을 보니까 키가 아주 큰 팔대장성같이 큰 거인 같은데 우리를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대박하고 아주 과소평가하고 숫자나 능력으로 볼 때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하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불평하고 막 원망을 하죠.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거기서 죽는 것이 낫다. 왜 여기를 인도해서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막 불평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정탐꾼 여호사와 갈렙, 희망이 충만해서 그 땅은 비옥한 땅인데 우리가 그 열매를 지금 짱대에 끼워가지고 두 사람 메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주 비옥한 땅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들 보호자는 떠나갔고 올라가기만 하면 그 땅은 우리가 다 차지할 수 있다.
그 땅 정복하는 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서 이런 말을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20세 이상 그 말 듣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한 사람도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그 땅을 밟는 주인공이 돼요. 그 후손들과 같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희망이 없이 절망하는 곳에는 역사하지 않지만은 희망이 있는, 믿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업이 어렵고 지금 힘들어도 온 세계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지금 저 북한의 김정은이 핵무기를 다 만들어가지고 수십 차례 계속 지금 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렵습니까? 불안합니까?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강한 나라 미국과 이렇게 동맹국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보다 몇천 배 더 강한 이런 무기가 다 지금 갖추어져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훨씬 좋은 이런 대한민국이 된다는 거, 이런 희망을 가지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1996년 6월 17일 교회 종탑이 무너졌어요. 이게 온 전국에 다 방송이 되고, 그래서 공사하던 사람은 끝내지도 않고 막 피해 달아나고, 그래가지고 참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 깔려주고도 내가 여기에 깔려 죽겠다, 이미 뼈묻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서 기도하니까 성도님들이 저녁마다 나오셔가지고 5개월 동안 그 무너진 그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서 건져달라고. 처음에는 터널이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히려 나중에 보니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더 받아내야 된다고 막 하던 그 사람들은 피해서 달아나고 더 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런 아름다운 좋은 성전을 짓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희망, 믿음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까? 보다 적극적인 삶의 태도가 회복의 은혜를 체험케 한다. 6절의 말씀이지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하셨는데, 질문하신 또 다른 의미가 약한 심령을 강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38년 동안 병마에 붙잡혀 있는 환자를 불쌍히 보시고 치료하시기를 원하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7절에 보면은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요. 지금까지 인간에게 둘러씌운 재앙을 벗겨주시고 모든 불행한 문제를 걷어치워주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실 분,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이 지금 그 자리에 와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자기는 아직도 치료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물속에 넣어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주로 외로운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내 마음, 내 사정 알아줄 사람 아무도 없다. 한숨만 내쉬고 내 고통 알아줄 사람 아무도 없고 내 환경을 이해해 줄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넓은 서울 천지에
날 도울 사람 아무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외로움과 고통을 느끼고 불행해지고, 그래서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27절 3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당할 때에 이런 탄식을 합니다.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졌고 원통한 것은 하나님께서 수리하지 않았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며 고단치 아니하며 명철이 한이 없었으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잡혀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더하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다람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내게 절망이 다가와도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신뢰할 때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고침받은 사람 다 보세요. 마가복음 2장 1절로부터 보면은 중풍병으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한 그 친구를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는 네 사람이 들꽃에 메고 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기와장을 벗기고 구멍을 뚫고 따라 내리니까 예수님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네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대로고만 치료받지 않습니까? 12해 동안 혈증을 앓던 여인도 보세요. 재산 다 팔아 탕진하고 그래도 고침받지 못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 그런 분이라면 내가 가서 옷자락에 손만 대도 그러면 내가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아갑니다. 힘이 없지만은 사람들만 밀치고 제끼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딱 대는 순간에 그 혈루병이고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제자들은 손을 댄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아서 밀쳐서 그렇습니다. 아니다, 내게 손댄 자가 있다. 그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숨길 수 없는 줄 알고 주여, 사실은 제가 여차여차해서 이런 여인인데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 하고 내가 됐더니 이렇게 나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자야, 네 믿음이 너를 성하게 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래서 낫지 않습니까? 이제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세 번째, 회복의 은총을 덧입는 길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회복됩니다. 그렇습니다. 8절에 보면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 말씀을 듣고 38년 동안 그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던 그 사람이 그대로 벌떡 일어나서요. 그래서 회복되는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우습게 생각하고 그랬다면 침상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믿고 그대로 일어나니까 벌떡 일어나 버립니다.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요. 그걸 말을 우습게 생각하고, 아니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38년 동안 일어나 보지 못했는데 당신 말 한마디 한다고 내가 일어나겠어? 우습게 생각하고 그렇다면 안 일어났을 거예요. 일어나니까 그대로 일어납니다. 회복되는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액면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기적 같은 일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빛이 있어라. 다
다 그대로 된 거죠. 근데 그 말씀 속에 빛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막 미친 듯이 막 날뛰는데 제자들은 막 겁이 나서 막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야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해지잖아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귀신이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데 귀신아 떠나가라. 말씀하니까 그대로 물러가 버리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에 뉴욕에 있던 한 부인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그 의사가 있는 병원을 찾아가서 4명이 다 조사해 보더니만 암이 너무 온몸에 다 퍼지고 이제 이게 뭐 치료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저 약물 치료로 조금 완화시키는 그거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그럼 내가 얼마 동안 더 살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합니다. 의사들이 바로 얘기 안 하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죽는 것이 겁나지 않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데 겁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일주일 혹은 3주일 아니면 2개월, 3개월 넘기는 것은 이거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이상 더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면서 주님, 나는 의사가 말한 것을 나는 믿지 않습니다. 그걸 나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믿는 자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말씀하시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았다 그랬으니 나는 그 말씀을 믿고 나는 나았습니다. 그러고서 그때부터 이제 병마와 싸우는 겁니다. 4개월 동안 계속해서 고통은 여전히 계속 더 심해지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다. 병마야 떠나가라. 물러가라. 4개월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싸우는데 4개월이 딱 지나는데 나았다는 증거는 주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몸은 여전히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계속 그렇게 했더니 4개월이 딱 지나니까 그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이 딱 지나니까 흔적 없이 이거만 사라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다시 찾아갔더니 의사들이 놀라면서 도대체 어떤 의사가 당신의 병을 고쳤냐고 그때 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나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는 말씀 가지고 나는 이 병마를 물리치고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여러분 다 이 얘기 들었습니다만 지난 5월 8일 월요일 새벽에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저 바깥에 웅성거리고 해서 그래서 나가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 새벽기로 나왔는데 자리에 있었는데 안 비니까 우리 권사님이 문을 열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문이 열리질 않아요. 거기에 쓰러졌으니까. 그래서 막 밀치고 나가보니까 거기에 우리 집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연락해서 저는 설교하려고 그러다가 가서 구토하고 싶어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4층으로 올려보내고 와서 설교하려고 하는데 또 사모님이 저 의자에 쓰러져서 못 일어납니다. 그 다시 또 설교 4분 전인데 다시 올라갔죠. 올라가서 남 목사를 불러라고.
내가 설교 준비했으니 설교를 하고 남목사 좀 가도록 그 연락을 했어요. 그 남목사 와서 이제 갔는데 그날 예배 마음은 더 지금 집사람한테 가 있는데 그런데 뭐 예배를 이제 다 마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둘째 딸을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응급실에 거기 와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나왔는데 땀을 흘리면서 식구들 연락되는 대로 다 불러 모으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만 힘든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심근경색으로 혈관이 꼬여 있기 때문에 스텐스를 박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번이나 호흡이 중단되고 하니까 막 의사들이 아주 애를 써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제 아내 강인수는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안 돼가지고 이제는 응급실로 찾아갔습니다. 가가지고 들어가니까 간호사들이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손을 대고 사망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 내 아내 강인순에게서 손을 떼고 떠나가라, 물러가라,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를 드렸습니다. 막 그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막 웅성거리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만 제가 믿음으로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남 목사님 들어가 보라 그러고 또 전도사님도 와서 들어가 보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또 하나가 인공호흡기를 대는데 이거를 떼는데 잘못하면은 계속 인공호흡기를 떼지 못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소리를 듣고 또 기도했는데 기도하는데 마음에 편안함이 오고 믿어지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의 손에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댔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인공호흡기 다 떼고 그래가지고 회복이 되어져서 지금 1달 조금 지났는데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이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죽어있는 그 영혼, 이런 영혼들 한 사람이라도 찾아오면 딱 연결되잖아요.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집에서 그런 일을 당했으면 그대로 지금 천국 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집사님이 119로 전화를 하고 기도팀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교회 시스템이 그렇게 돼가지고 죽은 영혼 주 앞으로 나올 때 데려왔을 적에 그렇게 해서 살려내는 이 교회, 이런 교회로 회복되어져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잃어버린 게 있습니까?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믿음, 잃어버린 물질, 잃어버린 삶의 에너지, 잃어버린 그 열심, 신앙의 열심 잃어버렸습니까? 그래서 근심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것을 되찾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물으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 그랬죠. 그러면 내 말에 순종하고 살아라. 그러면 회복시켜 주리라. 오늘 이 음성을 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베데스다 연못이 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심으로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은 우리 죄로 인해서 온 모든 질병이나 저주나 재앙 다 걸머지시고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의 맞음으로 나았다고 선언하셨으니 주님이 부활 승천하셨고 지금은 그 영으로 우리 믿는 자 속에 들어와서 죽을 몸도 살린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에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이 오시어서 가포 눈누 아닙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이런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실 때 정직하고 진지하게 반응하심으로 치유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